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의 영혼에도 봄이 오고 있습니까? 네, 더 약동하고 더 자라나고 더욱 열매를 맺어가게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신앙의 삶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일 매순간 살아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2장에서 당면한 문제의 근간이 무엇일까요? 육신적 신자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라고 살펴보면서 문제는 성령이 결핍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육신적 신자들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제3장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결핍의 문제,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이 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찬양 가운데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이 찬양 부르셨죠. 주의 성령 함께 할 때 우리가 매일같이 영적인 순례길을 기쁨 중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쁨이 생기셨습니까? 저도 이 찬양을 부르니까 더욱더 마음에 기쁨이 솟고 주의 성령이 정말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특권과 또 감사의 마음이 더욱더 우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어지는 첫 번째 내용의 이 부분 보면 발췌된 이 성경 말씀을 비롯한 예언의 신문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대의 소망 676쪽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이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초청해 주고 계시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하여 아주 대조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무엇을 많이 맺는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결국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이 포도나무의 비유 가운데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삶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은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영이신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킬 때 결국 받침으로 받게 되는 삶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성령 결핍의 문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고
전적으로 자신을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가져오고 이것이 행복한 기쁨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입주하시는 과정을 설명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입주한다라는 게 언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집을 새로 짓고 들어갈 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안에 입주해 계십니까? 현관에 계십니까? 거실에 계십니까? 식탁에 계십니까? 안방에 계십니까? 내 방에 계십니까? 집 어디에나 계십니까? 네. 여러분, 집만이 아니라 집 밖에 나가더라도 어디를 가나 그분께서 함께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시더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네, 이런 삶이 정말 중요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생각을 하다가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인의 모습과 또 교회 밖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다르고 또 집안에서의 또 모습이 또 다를 수 있고 또 집안에서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있을 때 또 그리고 집안에 가족들이 있을 때의 모습과 또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항상 거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가 요한복음 14장의 성령의 약속과 요한복음 16장의 성령의 사역 사이의 내용에 삽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과 성령의 사역 14장과 16장 사이에 15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러면 성령이 경험되어지는 것, 그죠? 네, 성령이 약속된 대로 성령이 임하는, 경험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성령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가 이어져서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표현하는 것이다,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동행의 삶,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언제나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할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찾아보게 되는 내용이 자신을 매일 예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전에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여기서 이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심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양도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양도하는 것, 언제 이 표현을 사용을 하십니까? 팔 때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 계약서를 하면 양도인이 있고 양수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양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파는 것이라면 우리가 매일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양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양수 받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매매가 한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그 관리에 대해서, 유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꼬치꼬치 신경 써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만약에 자동차를 중고차로 그 양도인을 통하여 받고 나면 이전 주인이 절대 연락 안 합니다. 알아서 이제 잘 관리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양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의 뜻대로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잘 관리되고 유지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인 되시는 그분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건 맞습니까? 우리가 청직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양도해드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안심이 될까요? 네. 그분께서 가장 정말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 청지기 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아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것이 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전에 십자가형이 그랬잖아요.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 형틀을 정말 당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끌고 사형장소, 처형장소로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만큼 어려움의 순간도 있지만 그 순간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 십자가 이후에 면류관을 경험하셨듯이, 고난 이후에 영광을 경험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이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기 위한 중요한 신앙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매일같이 이와 같은 예수님과 함께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신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일같이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에게 얼만큼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실물 교훈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육신의 생명도 이렇다면 영적인 생명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도 매일같이 이렇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관리되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보살피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이렇게 섭취한다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너무 막 반찬이나 먹을 것이 맛있게 차려져가지고 한 내일 것까지 아니면 내일 모레 것까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막 먹는다고 이렇게 그때까지 정말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되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기숙사 살 때 어쩔 때는 집 밖에 나와가지고 기숙사 살다 보니까 그 맛있는 정말 식사가 제공이 된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36대 기숙사에서는 그랬습니다. 36대 쪽에서 결혼 예배가 진행이 되면 아는 사람이 특별히 결혼한다든지 연관돼 가지고 거기에 갈 수만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정말 이전에 그 기숙사 식당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이 특별한 혼인 그 결혼식 식사 만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막 이야기합니다. 웃으면서, 야, 요즘 많이 먹어라, 내일 거까지 뭐 이렇게 먹어.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먹는다 그래도 탈라면 탈이 났지 그 다음날까지 배고픔이 전혀 생각나지 않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체온받아 가지고 지낼 수 있는 이 신체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 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성령을 한 번 공급받고 이제 괜찮겠지. 여러 날 유지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세요. 313쪽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를 오늘 공급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결심과 순종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필요를 오늘 공급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만큼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꼭 필요되는 그러한 권면이죠. 이어지는 그런 내용 가운데도 예수를 쫓기 위해서는 첫 회심의 경험이 매일 반복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처음 회심할 때 우리의 헌신이 철저했을지라도 그 회심의 경험이 매일 새롭게 되풀이되지 않으면 첫 회심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 결국은 시작할 때의 회심, 그 헌신의 마음이 매일같이 반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도 영적인 생명으로 태어나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의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매순간 그렇게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과 연결된 삶, 그분을 따라가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결혼 관계 가운데 살아가다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으로 좀 앞으로 며칠은 좀 봐주면 좋겠다. 혹은 아니면 1년 중에 내가 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좀 이렇게 덜 헌신하거나 해도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매일같이의 그런 관계적인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 사이에서도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과의 특별한 이 생명의 관계는 그런 지속적인 이런 사랑과 헌신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리스 벤덴 목사님이 이제 정리하신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회심이란 매일 반복되어야 할 경험이다. 산상순 101쪽의 약속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일 그대가 매일 주님을 구하며 회개한다면 그대의 불평불만은 잠잠게 될 것이고 그대가 겪고 있는 모든 애로사항이 제거될 것이며 그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매일 주님을 구하며 회개한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불평불만이 잠잠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애로사항들이 정말 제거되고 해결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심하는 헌신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리스 벤덴 목사님이 또 이어서 기록하시기를 하나님과의 매일 동거함으로 생겨나는 관계는 우리로 하나님께 부단히 굴복하게 하고 매 순간 의존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매일 동거함으로 생겨나는 관계는 우리로 하나님께 부단히 굴복하게 하고 매 순간 그분을 의존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동거하는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죠. 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한결같이 살아날 것을 맹세합니까? 예 하고 결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결혼으로 서약을 하여서 매일같이 동거하는 이 부부 관계가 이제 자녀를 출산하면서 확대된 이제 가정 관계를 만들어 가죠. 근데 매일 그렇게 동거할 때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서로의 영향과 도움을 주고받는 연결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매일같이 그런 동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더욱 깊어지는 관계를 통하여서 영향을 받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 맞으실까요? 네.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시고 지금도 자신의 보혈의 피값을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시며 부르시며 기도하시는 그분의 간절한 소원은 그분께 나아오라.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한 사람도 실망하고 돌아선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그분께 나아오라는 초청에 응하여 매일같이 그분께 나아가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삶의 영향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 표지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요 책은 아니군요. 이 책 버전 말고 또 다른 책에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윌리엄 캐리의 글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보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하며 하나님의 어떤 면에선 기대를 깨닫고 도와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도 이 구두수성공회에서 정말 선교를 위한 귀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꿈꾸고 위대한 선교사의 사명을 이루게 되잖아요. 존 웨슬리도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9%만 헌신한 온 군단의 병력보다 100%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하여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그래서 위대한 일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룰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삶은 그만큼 위대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향력을 가지고 가정의 변화를 이뤄가고 교회의 변화를 이뤄가고 이웃에게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가 한 말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시대의 소망 827쪽인데요.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자들은 누구든지 새로운 육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될 것이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역사하시기 위하여 최대의 에너지를 발동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능력을 확대하고 갑절로 늘리시며 신의 성품의 모든 완전함은 저들의 영혼 구원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협력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 저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체적 또 정신적 영적인 능력을 최대한의 그런 에너지로 발동하셔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로 그리스도와 함께 협력하여 살게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비결일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침례를 매일같이 탄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 설명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모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설교 예배 안식일을 통하여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매일같이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서 그날의 일과를 이뤄 가셨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시는 능력 가운데 그것을 이루시는 생애를 살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매일의 필요를 가지고 성령을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을 탄원하는 기도를 매일같이 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늘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어떻게 매일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로부터 19절에서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세가 드시면 혼자 이렇게 잘 삶을 보살피지 못하면 누가 보살피는 존재로 옆에 함께 하십니까? 만약 집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요양보호사가 오기도 하고요. 병원에 신세를 지게 될 때는 간병인을 통하여서 보살핌을 받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보살핌을 받을 때 누가 함께 거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돼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여지고 정말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몸에 흐르는 전류처럼 우리가 감지할 수 없을지라도 생존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날마다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렇게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결국은 그만큼 이 핸드폰도 여기 있지만 이게 영적인 그런 배터리가 연결되어서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에너지가 공급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도 영적 생명의 전류가 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전된 연결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결된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매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에너지를 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로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원리이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4년 작년 안교 교과에서는 성령으로 침례받는다,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영향권 안에 전적으로 몰입함을 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되풀이되어야 할 경험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향권 안에 전적으로 몰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몰입한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이멀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그야말로 외국어를 공부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몰입교육.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하게 되는 사립학교나 국제학교 가운데서 외국어를 잘 능률적으로 배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언어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언어로 수업받고 대화하고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에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영어로 대학원을 공부하고 또 지회에서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을 할 때 정말 영어에 몰입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정말 몰입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그만큼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이것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1장 13절에 이미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을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면 그만큼 먼저 성령을 받은 게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강건해지는 속사람이 돌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4장 30절에 보면 성령으로 근심케 하거나 모욕하게 하지 말라 라고 표현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만큼 지속적인 그러한 성령의 인치심과 함께 성령의 그러한 충만케 하심을 계속적으로 거절하지 않은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모든 교육자들은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매일 탄원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제 그 매일같이 탄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시대의 신자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준 것과 같은 사랑의 침례가 오늘 그대에게도 필요하다라고 교회 증언 8권 191쪽에서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시대에 그 신자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준 것 같은 무엇의 침례가요? 사랑의 침례가 오늘 그대에게도 필요하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의 사랑에는 인간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계가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한계가 없고 충만한 그 사랑이 무엇을 통하여 공급된다고요? 성령을 통하여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의 침례를 또한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의 침례가 필요할까요? 가정에서 함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침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매일같이 이런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사랑의 침례 또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하늘에서 살게 될 사랑의 삶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게 되겠죠? 죄의 권세가 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개인적 헌신의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주제입니다. 여러분, 매일 드리는 헌신 예배와 안식일 준수가 이러한 신령한 삶,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성령 충만한 삶의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 새롭게 되기 위하여 개인적 헌신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조석으로 드리는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분명히 반복되어야 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개인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정 예배의 모습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사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형통케 하시는 삶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까요?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형통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모신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경험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모신 삶.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대면하여 만나게 되겠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모신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적 헌신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우리의 현실 분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는 개인적 헌신 예배 시간을 충분히 내지 않는 사람들, 신앙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하여 영적 힘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마치 이런 경우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식사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개인적 헌신 없이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이 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사단이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유혹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적인 사람에게 예배 없는 삶이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개인적으로 예배자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 정말 자라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정말 승리하는 그러한 생애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윌 보스라고 하는 분의 그 나에 붙이는 조폭 단원이었다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하여서 예화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범한 죄가 낱낱이 고백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극적인 회심의 경험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저도 저의 죄가 주님 앞에서 깨우쳐질 수 있도록 정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좀 더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 삶에 정말 개입하시는지, 제가 그런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정말 시험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정말 귀한 경험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와 같은 삶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깨달음에 따라서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분께서 이런 경험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경험이 너무나 좋아서 지금도 새벽을 깨우고 지금도 전 세계에 정말 함께 이와 같은 필요를 가지고 함께 그와 같은 영적 모임들을 지속해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지막 주의 재림이 가까워가는 이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삶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정말 이와 같이 간절한 필요를 가지고 구하고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고 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는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 열매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